역사 이래 지금 일제 36년 신사참배, 그 무수한 핍박과 6.25 동란의 그 공산당의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지금 예배가 올 스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5만 교회인데 세 교회만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5만 교회 중에 세 교회가 확진자 생겼다고 전국 교회 5만 교회를 문 닫아야 합니까? 백화점 한 군데에 확진자 생겼다고 전국에 있는 백화점이 다 문을 닫고, 음식점 한 곳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음식점을 문 닫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논리를 편다면 군부대도 다 문 닫아야 되고, 백화점도 문 닫아야 되고, 지하철도 문 닫아야 되고, 극장, 술집, 클럽이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에 맞춰서 지금 여론으로 교회가 문을 닫지 않으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여론을 형성해서 교회가 스스로 문 닫게 만들고, 정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교회들이 문을 닫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닫으라고 할 때 닫아야지, 사람의 생각이나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교회를 닫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술집이나 극장, 백화점만도 못한 것이라면 그 교회는 있어야 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극장이나 백화점이나 술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월 1일 3.1절입니다. 맞지요? 3.1절은 1919년 3월 1일 종교인, 학생, 노동자, 아주머니, 할머니, 아저씨,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누구나 다 구별 없이 일본의 총칼 앞에 맨손으로 뛰쳐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운동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이때에 7,520명이 죽었습니다. 7,30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5,000명이 체포돼서 경찰서에서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문을 당했으면 손톱과 발톱을 빼버렸어요. 이빨을 다 벤치로 뜯어서 이빨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제 36년입니다. 이때의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서 무진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지금 제가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한강아, 나와 함께 울자.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리고 여론으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것처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 문을 닫는다고 따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선 그러한 운동이 3.1운동이에요.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 대표가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33인 대표 중에. 천도교 대표가 손병희 선생이고 불교 대표가 한용운 선생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1200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아주 소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1.3%, 극소수의 기독교인들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천도교는 그 당시에 300만 명으로 기독교의 15배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대표가 16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기독교가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신임을 얻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으로 체포된 사람이 22%, 감옥에 갇힌 사람이 77%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100명 중에 77명은 기독교인인 것이에요. 총에 맞아 죽은 교인이 41명이고 매 맞아 죽은 교인이 6명이고 체포된 자가 3,804명, 목사님, 장로님이 1,029명이었습니다. 잘 알듯이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님, 이상재 선생님 두 분 다 장로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896년 독립협회를 조직한 서재필 박사, 윤치호 박사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때에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을 주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만의 기독교인이고 5만 교회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빛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여론에 휩쓸려서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지금 교인들이 지금 예배당에 텅텅 비지 않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리 예배당에 문 닫으면 전염병 예방된다는 성경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교회 문 닫아라,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려라, 그래야만 전염병을 멈춘다, 이런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으로, 방송으로 계속 해대니까 지금 걱정스러워서 지금 예배당을 못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거기는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공식으로 공포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명, 150명밖에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 비율에 따지면 거의 대부분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 황희정 권사님 보고 가슴이 울컥했어요. 내가 올라오는데 남편한테 전화 받고 있어요. 남편이 또 성질이 또 한성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아마 집에서부터 가지 말라고 난리쳤을 거예요. 그래, 교회 왔는데 빨리 와라, 밥 먹지 말고 와라, 해고서 전화로 독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먼 데서 지하철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 보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씩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여러분 2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림받고, 2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이 휴거를 당하고 한 사람이 버림을 받는데 50%예요. 성경의 50%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5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들이 반절 이상의 그냥 순식간에
다 쏟아져 떨어져 버리고 휩쓸려 다 떠내려가 버리고 교회들이 다 휩쓸려 문을 닫고 지금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파라오는 바로입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이란 뜻을 가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제18왕조 3대 왕 투트모스 1세입니다. 이 파라오가, 이 사람은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선대했던 셈족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그리고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지만 지금 애굽에서 살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잘 다니고 건강하고 이때에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완악하고 교만한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가 교만하면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이 교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교만하고 아베 트럼프가 교만하고 정치가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나라가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왕들이 종아리를 걷고 종아리를 쳐서 피를 내면서 자기가 자기를 때렸다. 왜냐? 다 내가 덕이 부족하고 잘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성경에 보면 바로의 교만하고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중에 전염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대구 신천지 이만희 교주 형의 장례식장, 그리고 대구 신천지 교회 그곳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하고 신천지 교회에서 발생해서 경북 대구뿐만 아니라 이제 인천, 울산, 제주, 서울, 경기, 부천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폐쇄하고 주일 집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게 하려고 악한 영의 바이러스가 교회까지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 36년의 총칼에도 공산당의 학살에도 네로의 끔찍한 박해에도 예배가 끊이지 아니했어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기름 가마에 튀겨 죽이고 산채로 땅속에 묻어 죽이고 사자들에게 찢겨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이고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이랬어도 예배는 멈추지 아니하고 카타콤 동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진행했는데 지금 세상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에서 살던 박쥐에게 전염된 흑암의 바이러스 박쥐 한 마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한 방에 그냥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방에 신앙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번성하고 잘되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애굽은 그들이 살 곳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살 곳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강물이 피처럼 오염됐어요. 강물 누가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셔요. 미세먼지가 순간순간 몰아쳐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마스크 안 쓰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마스크 없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금 미세먼지에 지금 흑암이 가득 차 있고 바이러스의 흑암이 창고라는 재앙을 보면서 나일강이 피가 되고 죽음의 재앙으로 통곡이 넘쳐나던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인생인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말은요,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 헬라어로 왕관. 지금 스페인에서는 지금도 왕관을 코로나라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셔야 될 왕관을 바이러스가 쓰고 나타난 거예요. 코로나19 해서 왕관을 쓰고 나타나서 수단 방법을 다하여 우리가 써야 될 스테파노스, 스데반 집사님 돌멩이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바로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써야 될 왕관,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왕관을 빼앗으려고 지금 바이러스가 왕관을 쓰고 나타나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은 제사, 즉 예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안 된다, 어떻게 감히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잘 알듯이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는 사탄을 뜻합니다.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겠다 그러니까 사단은 안 된다, 예배드리지 말아라. 사단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일길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하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제단 쌓으라. 얼마나 간교합니까? 내가 초두에도 죄송하지만 이름을 얘기했지만 우리 황희정 권사님 집이 송도입니다. 송도면 얼마나 멉니까? 대단히 멉니다. 남편이 한두 번 반대했겠습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라 반대했을 것이에요. 이 동네도 예배당 큰 데 있고 좋은 데 많은데 꼭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꼭 3일길 가서 2-3시간 차 타고 가서 꼭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집 문 앞에도 지금 좋은 데 있는데 여기서 예배 드려라.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1길 가서 제단 쌓겠다 하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제단 쌓아라.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럼 거기서 제단 쌓는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월등히 좋아지고 대단한 신앙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말의 말씀. 믿음 다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하기를 낮에는 교회 가도 밤에는 가지 말아라. 주일은 가도 수요일 금요일은 가지 말아라. 교회를 가도 11조는 하지 말아라. 그렇듯한 말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의 수단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바로는 가서 일이나 하라 이래요. 일이나 하라.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4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하라. 노역이란 일이나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노역을 쉬게 하느냐 노역이나 하라 이 말은 주일날 놀면서 무슨 일이냐. 바쁜데 주일날 쉬면서 무슨 일이냐. 무슨 예배냐. 돈 벌기 위해서 일이나 하라. 바로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 가지 못하게 한 번만 이 일을 해라. 한 번만 이 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사단의 술책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된다.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안 된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는 간역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집을 주지 말고 벽돌 만들게 해라. 잘 들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놀면서 무슨 쉬면서 무슨 돈 벌겠다고 그러느냐. 주일날 일이나 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 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집을 주지 말고 벽돌 만들게 해라. 그럼 일거리를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일거리 안 주겠다. 일거리 끊어지게 하겠다. 동업하는 사람들이 야 너랑 일 못하겠다.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꼭 주일날 빠지고 일하러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해답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내가 일 안 하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얼마나 그러지? 너 예배 드린다고 무슨 그 일을 빼먹고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해서 일감이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핑계를 대게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의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웃기지 말아라. 너 일감 안 줄게. 안 줘. 그러면 너랑 같이 일 못해.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럴 때도 마귀와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불순종하던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징계를 받으면서 마음이 강팍해졌다. 징계를 받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존귀한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는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항상 그럴듯한 말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바쁜데 꼭 예배당 가서 교회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흠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바로는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을 물속에 수장해서 죽여가지고 모세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다가 갈대상자 만들어서 떠내려 보냈잖아요. 산파들을 불러서 사내 아이에 남자애가 태어나면 목 졸라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헤롯이 남자아이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칼로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나 헤롯만이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창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학살하려고 지금도 그들의 수법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던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지금도 3분의 1의 별을 갖다가 땅에 떨어뜨리고 아이를 갖다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헤롯이 바로가 남아를 학살하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낳으신, 예수님이 낳으신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낳으신 교회와 성도를 삼키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낳으신 교회와 성도를 삼키려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세상의 죄악 속에 수장시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닫으면 지금 욕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네 번째는 바로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기름 부어 세운 목사, 기름 부어 세운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에가서 4장 20절 봅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러한 전염병이 돌고 중체화대한 이 시대에 기름 부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정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해답이에요.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름 부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교회의 문을 닫고, 여러분 어디에 미리 교회가 문 닫으면 전염병이 멈춘다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 백화점이, 어디 극장이 미리 문 닫으면 전염병이 멈춘다고 어디가 그렇습니까? 교회만 문 닫아야 웃기지 않아요? 이게 사단의 술책이에요. 전에는 낮이나 밤이나 성전과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갔다 오면서 기도하고, 주부들은 시장 갔다 오면서 기도하고, 회사원들은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솔직히 우리가 봐도 기도가 걷김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바로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두고 장전등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은 두고 가라, 어른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손자 손녀 보느라고 교회 안 다니고 예배 무너진 사람 많잖아요. 왜냐? 애들을 붙잡으면, 발목을 잡으면 사단이 이 사람은 신앙이 꼼짝 못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는 드리되 희생은 하지 마라, 예배는 드리되 봉사는 하지 마라, 예배는 드리고 그날렁 집에 와라, 예배는 드리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지 말아라. 요새 그런 교회 많잖아요. 교회 왔다가 가는. 예배는 드리되 헌금은 하지 마라,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돼요. 영어 성경에는 예배를 포기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성전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